창세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 거기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그리고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성문에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안내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물어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성문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와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 아니요, 우리는 이 거리에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을 했죠. 근데 그들이 자리에 누우려고 그랬더니 밖에서 뭐 소란하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이러고 상관한다, 이건 성관계를 갖겠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롯이 너무 막 황당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지 말라, 이 사람은 손님인데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딸하고 같이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금방 죽일 듯 해가지고 문을 막 깨뜨리려고 덤벼들으니까 천사들이 그 롯을 끌어서 문 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찾다가 그냥 돌아가고 말했겠죠. 자, 이처럼 이 소돔 백성들이 그냥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길에 온 사람들을 할 것 없이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악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천사들을 강권해 가지고 데려와서 롯이 자기 집에 와서 잘 대접했다는 걸 보면 그 가운데 롯 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도 역시 남자를 가까이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딸도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롯의 가정은 그래도 이 가정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웠던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었구나. 딸 둘하고 부부 의인 넷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참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에 젖어버리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 물들어 버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또 생겨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롯의 가정에 또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다 이끌어내라. 내일 아침에 밝기 전에
이 땅을 갖다가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나와서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를 찾아가서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사위 장인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항공에서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위들도 여기 물들어 있는 악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 그 밤에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장인들 사람이 와서 그 얘기했다면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담으로 아니 한밤중에 와가지고 무슨 농담을 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사위들을 이렇게 하고 집안에 정리를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한밤이 지나버렸고 새벽녘이 가까웠어요. 동틀 때가 됐는데 천사가 막 롯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그러면 롯이 그래 막 자꾸 지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위가 올까 하고 기다렸겠죠. 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네 식구를 막 끌어다가 밖으로 내보내고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가 그럴 때는 롯이 아휴 그 산까지 가려면 우리가 너무 멀어서 저 가까운 성이 있으니까 조그만 성이니까 그리로 도망가겠으니까 거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래 빨리 그 성으로라도 가라. 우리가 이것은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식구들은 도망을 가서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살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롯은 도망가서 살아났는데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그래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죠. 성이 만들어지는데 남문에서 들어간 사람은 북문으로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꼭 가라. 북문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 남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잘하라고라 치우치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소원에 들어서 살았는데 아내만 빼놓고 세 식구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얘기한 것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걱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니라 할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옹기점 연기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봐.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우리 롯은 그래도 의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롯은 소알에 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빨리 더 도망가지. 소알성도 망하면 어떡해. 또 롯은 여기서 믿고 그냥 그 소알에서 거주했으면 되잖아요.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하고 산으로 딸들과 같이 도망을 가서 숨었다가 거기서 굴 속에서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를 번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모압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서 끝까지 이들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악을 행했는데 우리 딸들도 사실은 소활성으로 들어가거나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요. 뭐 자기 세상이 다 망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면 되는데 왜 아버지를 통해서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다른 사람도 악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낳아야 되니까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교육이 돼서 그들은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지만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상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롯도 그래요. 어떻게 그냥 딸이 주는 술을 갖다 만취가 돼서 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마셔 만취가 되겠냐 말이에요. 술에 만취된 자식을 또 낳았다면 이 꼴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악한 것을 자꾸 듣고 그것을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에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먼지 구석에 가봐요. 그럼 그 먼지가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뭐 어떻게 해도 내 몸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몸으로 들어 옷에 다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악하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묻어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묻어들어와서 그 어느 날 보면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죠. 그것을 뭐 다른 사람이 보통 다 하니까 그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듣는 거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음식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보는 거 이것이 전부 다 거룩하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악한 것을 자꾸 들으면 그것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간 거, 나쁜 거 자꾸 보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하는 것도 서로 대화하는 것도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생각을 나눠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뭘 내가 찾고 무엇을 보러 다닐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나쁜 말을 들을 때는 뭐 귀를 닫든지 그 말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서 나의 생활이 온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